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 더욱 새벽으로 기도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하였다가 금요일 날은 감사 기도하는 그날로 잡고 또 토요일 날은 7시에서부터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감사와 또 찬양도 드리고 믿음의 간증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제사로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꼭 토요일 날 감사 찬양 축제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거기에 한 부분을 담당해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도 하기도 하고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하나님께 진열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 찬양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은, 주일날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준비해서 또 감사 노트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성찬 예배는 본래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찬 예배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축복을 얻어 누리는 그런 성찬 예배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 또는 3달에 한 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번에 이렇게 우리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성찬 예배에 대한 사모함, 성찬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마음에 막 일어나야만 합니다. 구약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만찬 예배는 예수님이 친히 정하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의 예배는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듯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가 성만찬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배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내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피, 예수님에게 속한 살,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분의 성도들과 그분의 교회에다가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래서 큰 은혜와 감동과 누림과 체험들이 있는 예배가 바로 성만찬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배를 가리켜 예배 중에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해봅시다. 예배 중에 예배라. 그래서 예배가, 이 성만찬 예배가 정말로 아름다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로서 이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병이 고침을 받고, 어떤 이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이는 마음에 응어리졌던, 원수 맺었던, 용서가 안 됐던 것들이 용서가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화평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주님이 제정하여 주신 이 성찬 예배가 세워지는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찬 예배를 예수님이 제정하실 때
어떻게 제정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이에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대인들이 매년마다 지키는 유월절이라고는 절기가 있어요. 이 유월절 절기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집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고기는 그 집안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서 구워서 먹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해서 재앙이 지나간다, 저주가 지나간다. 그래서 본래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유월절인데, 그래서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미리 준비하게 하셨어요. 두 제자를 보내서 미리 이 유월절을 준비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셔서 준비한 어떤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유월절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지킨 다음에 유월절을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한 걸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 주실 때 먼저 주님께서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떡을 주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다음에 또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또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곧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하신 기념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2번씩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기념일이 무슨 날이 있죠? 그렇죠.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생일날일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에게 사람들이 그래도 나의 기념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생일날 그러지 하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혼식 날도 기념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해라 하시는 날이 주일이었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날이었는데 쉬라고 주신 날이었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로 주셨어요. 근데 안식일에도 안식일 자체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시키시면서 안식일보다 더 큰 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이에요. 에?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신 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주일에는 영광으로 충만한 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자, 눈을 들어. 여러분들, 창문이 닫혀지면 밖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창문은 뭐지요? 눈이에요. 눈동자가 흐리멍텅하게 되어지면, 그거 초점이 안 맞춰지면 집중이 안 된 거예요. 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드릴 때는 눈은 앞을 쳐다보고 할 수 있으면 목회자가 말하는 말을 깊이 듣기 위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셔서 그것을 나눠주어 먹게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성찬
예배로 우리들이 이것을 지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요, 또 하나 성찬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그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오늘 말씀에 이제 나중에 드리게 될 건데, 정말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가 성찬 예배다. 그래서 성찬 예배가 있는 주간을 딱 미리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오늘도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살피라. 살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펴서 성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야 돼요. 응? 그러면 성찬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들이 참여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성찬 예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중에 혹시나 다른 사람들과 마음에 상해가지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이 예배에 오셨다면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의 피를 말하고 예수의 피로 그를 용서합니다 하고 용서함으로 우리가 이 성찬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예. 이거는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에 나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구약 때에 옛 언약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성소. 성막이라고 하지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떡과 잔이 거기에 있어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 같은 이런 홀이 있는데 딱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이건 떡상인데 이걸 갖다 주의 상이라 그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떡상. 그 주님이 베푸시는 상이다 해서 주의 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의 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는 뭐가 있냐면 등대가 있어요. 맞바라보는 편에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그 성소에 들어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떡상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떡상인데 이 떡을 가리켜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진설병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진설병. 하나님 앞에 이거 진열하여 올려드리는 진설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떡은 여러분들 한번 도로록 눈으로 이렇게 보이면 모두 몇 개인 것 같아요? 에? 에? 예, 12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세어보도록 집중하게 하려고 이걸 세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씀드려야 잊질 않아요. 기억력이 딱 기억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12개의 떡이 있어요. 근데 이 12개의 떡과 그 다음에 거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잔이 주전자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 주전자 안에는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있는 떡과 잔, 본래 거기도 잔이 있거든요. 근데 떡과 잔에 있는 것을
말씀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떡은 12개입니다. 왜 12개일까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떡하면 보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지파 사람들이 이 떡 하나씩 하나의 떡을 가지고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응? 자, 지금 먹는 얘기 하는데도 조시는 분이 계셔요. 응? 이 떡은, 여러분들, 이 떡은 달콤한 떡이 아니에요. 응? 어쨌든 이 떡을 12개를 만들 때 딱 생각나는 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12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 떡을 먹어야 된다. 저 떡을 먹는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 떡은 누가 먹는 떡이냐? 이 떡을 가리켜 거룩한 떡이라고 그랬다. 거룩한 떡. 두 분이 또 얘기 안 하시는, 따라 안 하시는 분이 계셔. 거룩한 떡. 여러분들, 좀 일치되게 탁 하셔야 돼요. 거룩한 떡. 이 떡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렸다. 그래서 구별된 떡이라 해서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것 같고 12지파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누가 먹었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응? 여러분들 다윗이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가 긴급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다가 여기 성전 성막을 있는 데 들어와 가지고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먹을 거 없다. 그럼 지금 먹을 것은 성소에 있는 이 떡밖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달라고. 그래서 먹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예? 그래서 기억시켜 드리려고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본래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에 대한 거냐면 신약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 구약은 그림이고 신약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을 것은 진열된 것은 바로 신약에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들이라고. 오늘 기도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을 딱 이렇게 뽑아서 딱 먼저 읽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말씀과 너무 탁 맞는 말씀을 뽑아 주셨어요.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를 신약시대 성도들 가리켜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들은 거룩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신약시대에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던 지도자가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쇠쇠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을 때는 탁 힘을 주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따라 읽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그것을 낭독한다 할까요? 큰 소리를 읽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우리의 죄를 사하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다고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그 다음에 뭘로 삼아 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아, 우리가 제사장이 됐구나. 근데 구약시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다. 아, 이상하게 두 분이 안 하시네. 제가 주목하여 보는 분이 있거든요. 꼭 하셔야 돼. 나는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다. 시작. 나는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주의하여 들으신다고 말라기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으시는 목소리라면 목소리를 또 가다듬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나는 하늘에 속한 제사장. 시작. 제사장이다. 아멘?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드린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손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거나 이거는 모든 게 다 제사장 같은 옷을 입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먹었어요. 그냥 이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들은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에서 흘러나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얻어 누리고 이 떡도 먹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신약시대에 은혜를 받은 자고 축복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성만찬이 있는 예배는요, 여러분들,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몸에 속한 것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럼 살이란 말이거든요.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뭐 시키고 있어요? 연결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예배를 원수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왜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끈덕진 연결이 되어지니까, 하나 되어지는 경험이 있으니까 원수가 통곡한단 말이에요. 응?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가 끌고 가면 돼 어디 있는지 따라가서 마귀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인데,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찬 예배를 흐트러지게 만들고 성찬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합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참여함으로, 그걸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떡과 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날에 6월절 절기를 다 잡수셨어요. 이 예수님이 6월절을 잡수셨다는 말은 이거 굉장히 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다음에 떡을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잔을 가져오시라고 하신 다음에 그것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사실 그때 제자들은 이 말씀이 전혀 미리 예고하신 게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도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떡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잔을 가지셔서 이 잔이 여러 잔이 아니라 하나의 잔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마시라고 주셨어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기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 여기에 특별히 이 잔을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피가 담겨 있는, 아직 예수님은 피 안 흘리셨거든요. 그런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요, 이 성찬 예배가 얼마나 무게 있는 예배인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 예배인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응? 근데 이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보면 죄사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어려운 번역인데요, 이 말은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받는 걸 말합니다. 에?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용서하는 걸 가리켜 죄사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피가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할 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뿌려지고 그래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언약의 피니라. 응? 자, 여러분들, 피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몸과 피를 분리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살이, 내 피야. 여러분들, 몸과 피를 분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 예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배입니다. 아멘. 성찬 예배에 참여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증거하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그런 믿음이 가져지게 되어지는 게 성찬 예배라면 원수는 너무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하겠지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분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한 덩어리 떡이에요. 제가 오늘 떡을 한 덩어리를 딱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떡 한 덩어리를 예수님이 사실은 떡이라고도 하지만 빵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떡을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면 찢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떼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떼는 것과 찢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르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뭐로 보냐면 브로크라고 해가지고 이걸 깨지게 하는 거거든요. 몸이 깨져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찢는 거다.
더 크게 찢어. 여러분들, 찢는 것은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찢는 것은 거기서 뭐가 찢어지면 거기서 뭐가 분출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가 떡을 찢으시면서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찢었다고,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찢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눠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떡을 찢어서 각 사람에게 주시면서 주실 때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떡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위한 떡이다. 누구를 위한 떡? 주님을 위한 떡이 아니라 제자들을,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는 떡이야. 너희를, for you, 너를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념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가 떡을 이게 먹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먹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의 몸을 찢어서 살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주시면 그것을 받아 먹는 자는 자기 안에 그 떡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기가 막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아담은 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와 대화는 하셨을지라도 연합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연합이 되어지는 것은 오직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떡을 진열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 잔을 또한 주시면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피도 얻어 누릴 뿐만 아니라 피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뭐가 딸려 있어요? 새 언약이.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새 언약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다시는 너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억지 아니한다. 이상하네요. 저를 좀 보세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조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원수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으로 몸을 다스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은 다스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몸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성경에도 몸을 복종시키라고 그랬거든요. 내 몸을 가만 놔두면 이 몸은요 편안하고 싶고요, 앉고 싶고 그 다음에 눕고 싶고 자고 싶어진다고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 육신은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굴복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피를 받아 마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고자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가 됐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그분의 몸에 속한 바된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니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몸을 주셨고 우리는 몸에 속한 바 된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원수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는 예수 안에 속해 있고 나는 예수로 사는 자라고 보여주고 시위해 보이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성찬이 세워지기 위한 특별한 이 유월절을 예수님이 특별히 지목하여 이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내가 그렇게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것은 유월절인데 유월절로서는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또 이제 모든 걸 더 온전케 하셨지만 예수님이 유월절을 딱 먹으시면서 유월절이 완성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 대신에 성만찬을 딱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였다. 따라서 원하고 원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간절히 기대했다는 얘기죠. 이 유월절. 예수님이 보실 때는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얼마나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가 곧 내일이면 이제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찬 예배를 제정하실 때 엄청나게 진지함을 가지고 이것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 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성찬 예배를 제정하실 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제정하신 게 아니고 고난 받기 전에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정을 해 놓으시고 그 제정한 것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제정하신 것을 인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어지도록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처난, 매 맞고 가시면류관 쓴 그분의 몸을 주신 게 아니고 그 전에 온전한 상태에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이 얻어 누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대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피를 흘리셨죠? 응?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흘리셨더라도 동일한 피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뭐가 같이 섞여서 나왔어요? 핏방울이 떨어져 나왔어요. 섞여서 나왔어요. 그 흘린 피와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같은 피가 아니에요. 같은 예수님의 피이지만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 빌라도 법정에서 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걸 막 죽이라고 막 하니까 예수님을 불쌍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도 막 그렇게,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갖다 탁 뒤집어 씌워줬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이게 씌울 때 거기서 가시가 막 찔려가지고 피가 쭉 흘러내려왔지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을 때 흘린 피도 의미가 달라요. 같은 예수님의 피지만 이것은 머리에 쓴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못된 생각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걸 볼 때는 천사같이 보여도요, 그 사람 생각이요, 정말로 나쁜 생각, 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같이 죄를 짓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를 바르게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찍에 맞으신 흘린 피는 여러분들 못을 박혀서 흘린 피와 같은 주님의 피이지만 다른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흘리신 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양손과 발에 못을 박혔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에? 손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발로 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삐딱한 길로 간 적이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손과 발로 지은 잘못한 것들을 씻어버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못 박히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의미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그 피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깨끗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 이외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죄는 말이죠. 죄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지워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옷에 묻은 때는 옛날에는 양잿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담궈가지고 그래서 씻어서 넣으면 깨끗해져요. 요새는 뭘로 쓰죠? 아주 고급화됐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면 쫙 때가 싹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때는 그것으로라도 없애줄 수 있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에 전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담겨 있는 잔을 받아 마시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죠?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에? 그리고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려져서 나의 모든 죄가 싹 씻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 죄 없는 상태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상태로 우리를 대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배니 있는 예배를 정말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귀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된단 말이죠. 에?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공동체로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성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만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찬 예배가 있을 때만큼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얻어 누리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것을 침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약에 성찬 예배가 있다면 더 진지하게 잘 준비돼서 그리고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축복을 얻어 누리고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나는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은 곧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것을 먹고 마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성찬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날 위하여 예수님이 주심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진지하게 하면, 잘 들어보세요. 진지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만약에 원수 귀신이 들어있다면 원수 귀신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말하게 되어지면 그놈이 나에게서 있을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쫓아내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이 성찬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